자, 에베소 1장 18절로 19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한 달 가까이 좀 이렇게 자세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에베소 1장 18절로 19절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며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을 통하여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바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떤 것인지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사람들을 위해서 드린 모든 것을 함축하는 보편적인 간구라고 묘사될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인격적으로 친밀한 교제 가운데 그분을 알기를 기도한 거죠. 오늘부터는 우리는 이제 특별한 간구를 살펴볼 차례예요. 우리는 바울이 에베소 사람들이 특히 세 가지를 이해할 수 있었으면 하고 바라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영어 성경과 같이 보면 각 간구가 무엇을, 영어로는 what으로 시작되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첫 번째, 그들이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기서도 얼마나, 그러니까 how much 이게 아니라 what이라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 세 번째,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인지 할 때도 what으로 시작합니다.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는 이러한 특별한 것들을 다루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핵심이 되는 원리를 먼저 언급합니다. 그는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이 세 가지를 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사도가 이미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가 필요하다고 말할 때에 이에 대해서 많은 것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같은 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는 사실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셈이에요. 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가장 최고의 일, 가장 중심적인 것은 하나님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이 거기에 수반되는 것들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나는 다시 성령에 의해서 지각의 눈이 밝혀지는 한도 내에서만 그러한 것들을 받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에서 지각이라는 말이, 이 말은 마음이라는 말과 때로 혼용이 됩니다. 지각이 어두워졌다는 말은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성경적인 용법에서 마음은 단순히 감정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격의 중심, 우리 존재와 행동의 원천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도는 그러므로 총체적인 의미에서 단지 이지적인 방식이나 학문적인 그런 방식이 아니고 총체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전 존재를 다하여 이러한 진리들을 알고 그 진리들에 대하여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지각의 눈을 열어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여러분 살펴봐요. 아브라함의 첩이었던 하갈의 눈이 열렸을 때 그녀는 샘을 발견하게 되죠.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기억날 거예요. 주께서 발람의 눈을 여셨을 때 그가 주의 천사가 칼을 빼어들고 손을 들고 길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귀는 그걸 보아서 무서워서 안 가는데 네 인마 왜 안 가느냐고 발람이 계속 나귀를 때리죠. 주께서 게하시의 눈을 열어주셨을 때 게하시는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해서 엘리사를 두른 것을 보았습니다. 주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눈을 열어주셨을 때 그들은 성경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았죠. 바울이 지각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구한 눈이란 바로 이런 겁니다. 똑같이 성경을 읽습니다. 똑같이 복음의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눈이 딱 밝아져서 아 그랬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눈만 멀뚱멀뚱 뜨고 못 알아듣겠다는 거야.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의 눈이 밝아졌는가?
그 사람의 마음이 지각이 열렸는가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119편 18절에서 기도하기를 주께서 내 눈을 여사 주의 법에서 나오는 놀라운 것들을 내가 보게 하소서.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야. 성경에 기록된 놀라운 것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눈을 여사 주의 말씀에 놀라운 것들을 나로 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론으로 아는 것과 내 지각이 열려서 그 말씀이 내게 꿀송이처럼 단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은 좀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여러분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라는 차원에서 이건 다른 겁니다. 그래서 본질상 인간은 지각의 눈이 열려야 할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6장 18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사도행전 26장 18절.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을 열어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며 또 그들이 죄들을 용서받고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룩히 구별되는 가운데서 상속유업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더이다. 여기 보면 그들의 눈을 열어. 그렇죠? 눈을 열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들이 다 소경이었습니까? 육신적으로 소경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영적으로 소경이었던 거예요. 에베소 4장에서도 사도는 우리 모두가 본질상 마음의 눈이 밝혀져야 한다는 필요성을 언급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4장 17절로 19절 가보십시오. 에베소 4장 17절로 19절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여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다른 이방인들이 그들의 헛된 생각 속에서 걷는 것 같이 걷지 말라. 그들은 지각이 어두워졌으며 그들 속에 있는 무지함과 그들 마음의 눈먼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있도다. 그들이 감각을 지나쳐 자기를 색욕에 내주고 탐욕을 내어 모든 부정한 것을 행하였을 때, 여기서 모든 것을 쥐고 있는 문구는 그들의 지각이 어두워졌으며 그들 속에 있는 무지함, 그들 마음에 눈먼 것으로 라는 표현이에요.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게 된 거죠. 그 이후로 그 헛된 생각 속에서 걷게 된 겁니다. 이게 구원받기 전에 인간들의 실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 새 기능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자연적인 의미에서 이지와 지각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에 있어서 비극적인 것은 기능을 상실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죄와 타락으로 인하여 그 기능들을 올바르게 행사하고 사용할 수 없다는 데 있는 겁니다. 사도는 이교도들에 관하여 곧 불신 이방인들에 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들의 지각이 어두워졌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지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두워져 있는 거예요. 간단한 예증을 한번 들어볼게요. 자, 빛을 볼 수 없는 소경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고통은 눈을 잃어버렸다는 데 있지 않죠? 그들이 누가 눈을 파낸 게 아니에요. 여전히 눈은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눈의 기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안구에 이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눈의 렌즈가 없어져 버렸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망막이 너무 멀어졌습니다. 백내장이라고 부르는 시력 불투명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죠. 렌즈는 정상적으로 볼 수 있을 때와 같이 존재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백내장이 발전하면 그들은 볼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들의 눈은 어두워지게 된 거예요. 무엇인가 베일이 눈을 어둡게 덮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들어오는 빛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본질적으로 제 안에 있는 사람의 마음 상태는 어두워진 눈에 비교될 수 있는 겁니다. 소경은 새 눈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은 렌즈 속에 발전되고 있는 꺼풀 또는 백내장을 제거하는 것. 백내장이 제거되는 순간 그는 빛을 알 수 있게 되고 그 전처럼 볼 수 있게 됩니다. 제 안에 있는 사람의 상태가 바로 그러합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지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능을 가지고 있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어두워져 있고 눈멀어 있습니다. 베일이 그 우위를 덮어버린 거죠. 그만 셔터가 내려졌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계시의 영광스러운 빛이 성경 속에서 그 앞에 비추고 있지만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심지어 자연 속에서도 그러한 계시의 빛이 드러나 있지만 그것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의 지각의 눈이 밝혀져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백내장의 베일이 밝혀져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영적인 눈이 사람이 원래 창조 시에 가지고 있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람의 고통은 그의 지각이 어두워져 있다는 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는 그러한 지각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시신경 자체가 그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중적인 치유를 필요로 합니다. 그는 백내장을 제거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그의 영적인 시신경과 힘과 능력을 회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 두 가지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분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위대한 사람들이, 철학 박사라는 사람들, 교수라는 사람들이 영적 진리를 대할 때에 아무것도 볼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여기서 고등학교 동창회 카페에 철학 박사가 자기가 평생 연구한 철학의 사전들을 쭉 나열해 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지각이 닫혀있는 거로 그 수많은 탐구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철학자들마다 주장이 다릅니다. 만약 철학이 진리라면 나중에는 답이 한 가지로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사람들마다, 철학자들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허무주의를 주장하고 어떤 사람은 쾌락주의를 주장하고, 그죠? 사람마다 답이 달라요. 그냥 말쟁이들의 아니면 글쟁이들의 그냥 재담에 불과하지 거기에는 어떤 진리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눈이 멀어 있는 사람이 아무리 아름다운 정경을 본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겠죠. 그죠? 아무리 아름다운 정경을 보더라도 그것은 그에게 어떤 의미도 없어요. 그는 그것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정경이 자기 앞에 있다는 것을 아예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왜? 안 보이니까. 문제는 그가 볼 수 없다는 데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정경은 여전히 거기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각의 눈이 밝혀져야만 영적인 진리를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바울의 기도가 신자들을 위해서 드린 기도라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불신자들을 위해서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미 다른 성도들과 같이 상속자가 된 사람들을 위해서, 성령의 봉인을 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드린 기도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서 다음과 같은 원리들을 유추해낼 수 있어요. 먼저는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영위하는 한 우리는 언제나 성령의 조명하는 역사를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여기 이 자리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한, 연약함을 지니고 있는 한, 이 제약된 세상에 살고 있는 한, 또 우리 안에 여전히 죄의 원리가 남아있는 한 우리는 성령의 밝혀주시는 역사를 필요로 한다는 거죠. 구원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체험을 통해서 그것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배웠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경의 지식에 대하여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매일의 일상적인 삶에서 배도의 길을 가기 시작하면 말씀이 그전처럼 다가오지 아니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을 대해도 냉랭합니다. 찬송을 불러도 감동이 없습니다. 기도의 줄기가 서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법칙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휴일을 즐길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가 과거에 쌓아놓은 것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과거에 성령의 조명으로 그 어떠한 뜨거운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계속해서 그러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있지 못하면 우리는 냉랭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광야에서의 만나와 같은 것이라서 영적인 지각은 매일 새롭게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에 의존해야 하는 존재임을 인식하지 않는 한 말씀은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의 조명을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는 일을 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아주 적은 것밖에는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권능과 성령의 밝혀주시는 힘에 의존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이 말한 거룩한 분으로부터의 기름 부음을 갈수록 더 많이 필요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유추할 수 있는 영적인 원리는 영적인 지식은 분명히 점진적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에베소 사람들이 이미 많은 것을 아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들이 지식에서 더 자라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실로 사도는 그 간구를 계속합니다. 에베소 3장에서 나오는 위대한 기도에서 우리는 그것도 나중에 살펴볼 겁니다. 그는 거의 동일한 것을 소원합니다. 우리는 넓은 진리의 바닷가에 해변에서 놀고 있는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자기가 이미 완숙한 지점에 이르렀다는 인상을 주는 유형의 신자처럼 비극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러한 인상을 주고 있는 것은 신자의 삶을 단순하게 제사함의 체험에서만 생각한 결과입니다. 이는 자기가 이제 완전한 시점에 도달했다고 하는 생각에 머물게 만들죠. 이런 사람은 모든 것을 가졌다. 이제는 더 가질 것이 없다. 이런 생각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신약의 가르침에 전적으로 반대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주원이 영어 공부를 시키다 보면 그거 선생님이 안 가르치는 건데 그냥 교과서에 나온 것 중에 선생님이 가르친 것만 나 배우고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제 욕심은 그 교과서 말고 교과서에서 관련되어질 문법 문제나 교과서와 관련되어질 다른 문장들도 이해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원이와 내가 충돌을 하는 거야. 할아버지 시험에 그거 안 나와. 그거까지 알 필요 없어요. 나는 아니 저 시골 구석에 있는 학교의 수준이 아니고 네가 좀 보편적인 수준에서 실력이 쌓아지길 원한다. 이게 나와 주원이의 원함의 차이인 것처럼 신자들과 하나님의 원함의 차이라는 거야. 우리는 이 정도면 되죠. 우리 킹제임 성경 알고 우리 세대주의 알고 뭐 이 정도면 됐잖아요. 그게 우리의 판단이에요. 하나님은 아니 네가 더 잘하기를 원해. 네가 지각에 눈이 열려서 내가 말한 것들 깊은 것들을 너희들이 더 체험하기를 원해. 어떤 원함이 맞는 거야?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하나님의 갈망이 맞는 거잖아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영적 성장의 모습은 점진적인 발전과 점진적인 성장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지혜가 증가하는 모습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로 출발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 우리는 성장하게 되고 더욱 지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은 계속되며 증가하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는 어리석은 생각에 빠져 있을 때 갑자기 새로운 것이 우리 눈앞에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배워야 합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전진되어야 합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 바울처럼 나아가야 합니다.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더 많은 것을 알기 위하여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정상적인 신자의 삶입니다. 우리 킹제임 민영은 그런 부분에서 안타까운 겁니다. 많이 알아요. 근데 그거는 되게 표면적인 지식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아는 이거는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합니까? D.L. 무디처럼 하나님 그 사랑을 부어주심으로 마지막 기도가 하나님 그만이요. 제발 그만이요. 그 정도의 체험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저도 없고 여러분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두려우심에 대한 체험 여러분 얼마나 있습니까? 어떤 형제처럼 차 속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자기를 압도할 때 하나님 두렵습니다. 정말 하나님 두려운 분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체험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께서 우리의 지각의 눈을 열어주실 때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기를 갈망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지식이 세월이 갈수록 커져야 합니다. 뒤를 돌아다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10년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적 지식이 그전보다 더 커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성경의 문자적인 지식을 더 많이 가졌느냐고 묻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구절들을 더 많이 기억하게 되었느냐는 것을 묻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지금 묻고 있는 것은 영적 지식과 지각이 살아났는가 하는 겁니다. 진리를 더욱 다부지게 포착했는가, 붙들고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겁니다. 마치 큰 저택에 이방에서 저방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 것처럼 지혜와 지식의 새로운 보고를 발견했느냐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시금석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사람들이 갈수록 영적인 지식과 진리를 아는 지각이 더욱 자라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유추하는 세 번째 원리는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지각의 눈이 열려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당장 발등에 떨어진 문제만을 해결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기도도 필요하지만 가장 먼저 여러분이 눈을 뜨면 기도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 제 지각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알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는 언제나 이 지각의 눈이 밝혀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와 주를 아는 지식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끊임없는 소원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지금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이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며 완전한 경지에 도달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저 자유주의 신학자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저 현대주의자들보다 우리가 더 낫다. 다른 그리스도인보다 우리는 훨씬 더 높은 경지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듯합니다. 그런 거로 전체 지식을 다 섭렵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출발점에 놓여 있으며 어린아이에 불과하다는 그 사실을 잊고 있는 겁니다. 사실이지 우리는 시작에 불과한 지점에 놓여 있는 겁니다. 우리는 완전함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리에 관심이 있습니까? 실로 그것의 중요성을 진실로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이 지루하고 재미없게 보입니까? 우리 언제나 어떤 흥미로운 것을 추구하고 있으며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구원받고 부르심을 받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정확하게 인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진리와 교리를 이해하는 면에서 성장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 이것에 관하여 관심을 집중시킬 것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각의 눈, 우리의 이해하는 능력이 밝게 되어서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의 지각의 눈을 열어주셔서 무엇을 보게 하십니까? 앞에서 이미 살펴본 것처럼 성경은 세 가지를 알게 하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아까 첫 번째가 뭐였어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을 통하여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바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하시는 겁니다. 이 점을 마음에 명심하시고 우리는 사도가 에베소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는 이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기도 제목을 오늘 살펴볼 겁니다. 우리는 이제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진술 가운데 소망이라는 말의 의미에 대하여 적지 않은 논란이 있습니다. 이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할 때 누가 소망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내신 후에 나에 대해 하나님이 소망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에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소망하고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복이나 약속을 의미하는 겁니다. 만약 후자의 입장을 취한다면 부르심의 소망이란 상속 유업의 풍성과 같은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전자의 입장을 취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됩니다. 저는 전자의 해석이 타당하다고 믿습니다. 자, 신자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죠? 이제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뭐예요? 누구의 부르심입니까? 군대에서 훈련받을 때 편지가 유난히 기다려졌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 초등학교 때는 국군 아저씨께 그러면서 의문 편지도 알지도 못하는 분들에게 의문 편지 많이 썼습니다. 왜? 군인들은 그렇게 그게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 편지가 도착하면 한 명씩 부릅니다. 그때 이름이 불려지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확 번집니다. 왜?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드디어 편지가 왔기 때문입니다. 요새는 인터넷 편지도 보낼 수 있어요. 군대 가면 인터넷으로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모든 훈련병들이 저녁 시간이 되면 자기 이름이 불려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남은 편지가 없다고 하면 기다리는 사람들은 실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성찬이가 군대 갔을 때 저하고 자매가 거의 하루에 한 통씩 편지를 보냈어요. 인터넷으로 보내는 건 계속 말씀을 보내주고 계속 그랬습니다. 이 군대만큼 자기의 이름이 불려지기를 바라는 경우도 드물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새로운 정권이 들어설 겁니다. 일부 유력한 사람들이 기다리는 소식이 있죠. 그것은 바로 새 대통령이 자기를 불러주는 겁니다. 그래서 유력한 사람들은 휴대폰을 붙들고 벨이 울리기를 기다립니다. 만일 새로 당선된 대통령이 전화를 걸어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한번 손잡고 일해 보십시다 라고 불러준다면 그들에겐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없을 거예요. 어떤 모델 지망생은 유명한 감독이나 제작자들이 명함을 주면서 언제 한번 찾아오라고 하면 황홀해질 겁니다. 그렇죠? 자신의 꿈을 이루어줄 수 있는 사람이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주면 그 마냥 행복한 거예요. 절박한 구직자에게 어떤 회사 사장이 불러준다면 그는 너무나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할 겁니다. 감독의 부름을 기다리는 벤치석의 후보들을 보십시오. 오늘 아침이죠. 파리 생제르맹이 그 챔피언스 리그에서 5대0으로 이겨서 승리를 했더라고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이강인 선수는 벤치 멤버로 전락을 해서 그 경기에 참여를 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벤치에서 감독의 부름을 기다리는 후보 선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나도 한번 이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에서 뛰어보고 싶다. 박지성이도 결국 결승전에서 못 뛰었죠. 담당 PD의 눈에 들기 위해서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기다리는 연기자들도 있습니다. 누구의 부름을 받는가는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을 불러주는 대상에 따라 존재 의미와 가치가 다르게 느껴질 겁니다. 대통령의 부르심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사장의 부르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상식에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달갑지 않은 부름도 있죠. 경찰서에서 출두하는 부름을 한번 받아봐요. 법원으로부터 아니면 국회 쪽으로부터 고지서가 날라와 봐요. 그거 달갑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나를 기쁘게 하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로마서 1장 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그들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니라. 우리는 바로 창조주, 전능하신 왕의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내가 예수님 믿었는데 아니에요.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속성을 생각해 봅시다. 첫째,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속성이 어떤 건지를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우리의 부르심은 하늘의 부르심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히브리서 3장 1절. 그렇죠.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들 곧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아,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인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이 땅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부름이 아니라 저 하늘에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만 사울아 사울아 하고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가 아니라 성도는 모두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이라는 거죠. 우리의 부르심은 땅에 기원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하늘의 부르심이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지각의 눈이 열려서 이 사실을 알기를 원했어요. 두 번째, 우리의 부르심은 거룩한 부르심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디모데후서 1장 9절.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요 자신의 목적과 은혜에 따른 것이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죠. 그죠? 성도란 말이 뭐예요? 거룩한 물이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거룩한 부르심이란 거룩함에 이르도록 부르셨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펴보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정함에 이르도록 부르신 것이 아니요 거룩함에 이르도록 부르셨음이니.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자기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오직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갖 행시에서 거룩할지니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는 거룩함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자, 세 번째, 다 같은 뜻입니다만 다른 각도에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의 부르심은 높은 부르심, 높은 부르심. 빌립보서 3장 14절 찾아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푯대를 향해 달려가노라.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 시시하고 하찮은 부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높은 부르심입니다. 여기 표현되어 있는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푯대를 향해 달려간다고 합니다. 높은 부르심의 상이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게 될 5가지의 상을 말합니다. 썩지 아니할 왕관, 환희의 왕관, 의의 왕관, 생명의 왕관, 영광의 왕관. 그래서 신자의 부르심은 이렇게 위대한 부르심이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분은 가나안 족속의 왕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바울을 사도로 부르신 분은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거나 대통령의 부름을 받아도 가문의 영광이라고 하고 명예롭게 생각하는 판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은 비교할 수 없는 영예요, 자랑이요, 영광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우연히 누구로부터 전도를 받아서가 아니에요. 지극히 높은 곳으로부터 나의 이름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신앙을 갖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편지가 온 것이나 새로운 통치자가 함께 나라를 경영해보자고 나를 분급하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런 경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높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신앙을 갖게 하신 겁니다.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지각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부르심의 속성이 이래야 할지인데, 그러면 하나님은 왜 부르신 거야? 부르심의 소망이 뭐야?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뭐야?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각의 눈을 밝히셔서 누가 우리를 불렀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게 된 이유와 목적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바로 알기를 원한 거죠. 사도는 우리가 믿음으로 얻게 된 결과에 대해서 공상과 망상에 빠져 있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 부자 된다, 건강해진다. 여기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았던 겁니다. 그 대신 우리의 지각을 밝히셔서 지금까지 깨닫지 못한 것을 새로 깨달음으로 우리의 신앙이 힘을 얻고 더욱더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우리 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첫 번째 목적, 아들의 형상과 일치시키기 위해서. 로마서 8장 28절로 29절 말씀. 로마서 8장 28절로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는 하나님께서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음이니 이것은 그분으로 하여금 많은 형제들 가운데에서 처음 나신 분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형성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그렇게 변화되어 갈 것이고 마침내 우리가 제 몸을 벗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영광스럽게 변화될 겁니다. 자, 두 번째,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영원한 상속을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히브리서 9장 15절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까닭에 그분께서는 새 상속 언약의 중재자시니 이것은 죽음을 통하여 첫 상속 언약 아래에 있던 범죄들을 대속하시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상속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성도들은 모두 언약의 상속자들이죠. 유업의 상속자들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약속하신 것들을 모두 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늘의 맨션들이나 영광스러운 새몸 천연왕국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통치 등이 우리 모두가 받을 상속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니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나는 고난도 기뻐하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기 위해서. 자,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 열어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참으로 너희가 이것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니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로 하여금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이것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니 그러면서 우리가 그분이 남기신 본을 따라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거는 제자로서의 부르심입니다. 제자로서의 부르심. 자, 네 번째, 복을 상속받기 위해서. 우리 복 주시려고 불렀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9절. 베드로전서 3장 19절.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3장 9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설을 욕설로 갚지 말고 오히려 그와 반대로 축복하라. 이런 일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줄 아나니 이것은 너희로 하여금 복을 상속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악을 악으로 갚는 건 쉽습니다. 그죠? 욕설을 욕설로 갚는 거 쉽습니다. 저도 가끔 가다가 제가 예수님을 소개할 때 거친 비판과 반대에 직면하면 미운 마음, 판단하는 마음이 딱 올라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걸 알기 때문에 즉시로 마음을 고쳐먹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위해서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지각을 열어주셔서 저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축복하게 됩니다. 그런 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또 그렇게 하면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설을 욕설로 갚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상속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해 주기 위해 우리는 주님과 같은 마음, 성령의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주님은 복을 상속받게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으십니다. 아무 쓸모없는 여러분과 나를 부르셨습니다. 뭔가 불러줄 만한 것이 있어서 부른 게 아닙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신 것을 보라.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강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고귀한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심의 근거는 은혜입니다. 우리의 행위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요 자신의 목적과 은혜에 따른 것이라. 이 은혜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로되. 디모데후서 1장 9절이죠. 여러분을 부르신 주님의 음성에 귀를 막고 거부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은 너무나 적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리니 이는 부름받은 자는 많으나 선택받은 자는 적기 때문이니라.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 우리는 택함을 받는 겁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했다면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4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의 갇힌 자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걸어라. 그래서 믿는 이들은 이 부르심의 소망을 알아야 합니다.
믿는 이들은 하늘에 속한 부르심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세상에서 또 죄악에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이제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우리를 하늘의 백성이 되도록 하늘에 속한 부르심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는 나그네의 노정을 걸어가기 위해 존재하는 것뿐이에요. 이 세상은 우리가 통과해서 걸어가야 하는 길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눈은 이 세상이 아니라 반드시 하늘을 향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데 그 부르심 받은 우리가 부르심의 소망도 모르고 가면 안 되는 거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그분의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데에는 너무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목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각의 눈이 밝아져서 그것을 본다면 이 땅에서 나그네의 발걸음이 빨라질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헤맸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가나안의 풍성을 보지 못하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드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이집트 쪽으로 마음을 향하고 있습니다. 아직 충분히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땅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 발걸음이 늦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우리의 지각의 눈이 밝아져서 그 부르심의 소망을 생각하며 달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는 상급이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하는 것은 높은 부르심의 상을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이런 경주 대회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결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고 읽고 묵상해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가르치는 일이나 누구를 위해 기도해 주는 일이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해주는 것 등이 사소한 일로 생각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사장의 일입니다. 제사장의 직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아니면 결코 취할 수 없는 겁니다. 거리 설교는 아무나 합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하는 겁니다. 교회 모임에 아무나 옵니까? 그 시간에 TV나 보고 잡지나 뒤적이고 컴퓨터로 인터넷이나 서핑하다가 잠드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불러도 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런 시간을 내는 자체가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서 합당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주님이 불러도 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불러도 못 들은 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해 달려가는 행위입니다. 이제 우리는 부르심의 상을 쫓아 달려야 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으면 아무도 존귀와 영광을 취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는 상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죠? 잠시 후면 다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것입니다. 가슴 설렘으로 나의 이름이 저 하늘에서 울려 퍼지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우리는 힘차게 달려가야 하는 겁니다. 아멘? 이런 부르심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신 하나님과 주 예수님 앞에 감사와 찬미가 있는 겁니다. 아멘.